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3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하나님은 병든 자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하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기 위하여 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 공세하고 공격하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는 증명해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식일 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네가 모세보다 큰 자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대답을 하시고 근데 그 대답이 사실은 그들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때 이제 성경을 좀 진지하게 처음 읽는 시기였어요. 읽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잘 하신다고. 이상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런 질문한 것 같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답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동문서답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를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대답해 주신 거였어요. 영적인 것 그리고 더 깊이가 있는 것을 대답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라고 예수님 앞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는 네가 누구냐라고 자꾸 그런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공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다 서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차마 그걸 입으로 부를 땐 여호와라고 말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꿨다고. 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조남을 부르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쓰다가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쓰던 걸 멈추고 그 붓을 다시 빨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다시 썼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라는 그 칭호를 거룩하게 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 여호와를 아빠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격분하게 충분한 상황을 주님은 연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왜요? 심판권이 나에게 있고 아버지와 나는 지금 하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오늘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증거를 대봐라 증언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자꾸 내가 당신이 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자꾸 합당한 증언을 자꾸 대라고 하는데 내가 증언하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 이 얘기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내 입으로 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게 별로 신빙성이 없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신빙성이 있지 않냐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면 내 입으로 야, 내가 이런 걸 내가 꼭 얘기해야겠니? 내가 하나님인걸?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니? 이거는 내가 나를 아무리 증언해도 내가 신적 권세로 너희에게 증언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3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즉 내가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아무리 나를 증거할지라도 너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증거를 대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대보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왜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이 계신지 그거를 너희들에게 설득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건 딱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뿐이야. 이해가십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보라는 거죠. 증언해보라는 거죠. 증명해보라는 거죠. 네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아버지의 말을 그냥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와서 전할 뿐이지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가 왜 과학적으로 맞는지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잡스러운 그 모든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오신 것이지, 설득하고 증명하고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꾸 증언을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30절, 35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분은 내가 신들매도 풀기 힘들다. 나는 새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다. 그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다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는 나에게 세례를 받지만 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 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주님께로 간다. 주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다. 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만한 증거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아들됨을 증거하거나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됐겠지만 그것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증언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증언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다 외워버리고 또 여러 논증법을 다 외워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묵사발로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은 우리 입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절을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데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태양을 설명하고 태양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태양을 못 본 상태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무리 태양을 설명해봤자 태양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태양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을 그냥 봐야 돼요. 태양을 봐야 그냥 이게 태양이고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즉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라. 그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오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잖아요.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증명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을 거 아니냐.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거죠. 그럼 천사가 받쳐주면 쉽잖아요. 천사가 받쳐주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거는 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면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겠니. 좀 아쉽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차라리 그냥 딱 쉽게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돌을 떡으로 딱 만들어버려서 전 세계에 막 뿌려서 먹게 해주고
그럼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구나가 믿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메시아됨,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증거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한 가지 증언을 이야기하십니다.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됨, 그리고 그의 메시아됨, 그리고 우리 주님됨을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역사,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잠깐 궁금했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궁금을 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증거를 이렇게 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맹인이 눈을 떴죠. 소경이 눈을 떴고요.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건 뭐죠? 이 모든 목적은 뭡니까? 회복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한 겁니까? 영적인 소경인, 영적인 우리의 안진뱅이인 우리가 그 영적인 질병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지금 나는 하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육신을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증거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지? 얘네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연연하며 겁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왕으로 모실까 봐 항상 겁내서 도망 다니셨다고요, 주님은. 즉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뭔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 너를 보면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단순한 인정에 얽매여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신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거죠. 그 뜻은 뭔데요? 요한복음 우리 16장을 잠깐 8장을 잠깐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언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언제 증명해내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그 목적이 성취되는 날 그때 완전히 증명될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은 이 목적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래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에요. 즉 예수님은 뭔가 확증을 받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잠시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여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택함 받은 자가 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거죠. 삼위일체십니다. 하나시인 것처럼 지금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두움은 그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증언하려고 하지만 그 증언은 무용지물이에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우리가 전파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너희들이 전파만 하면 다 부서진다. 너희가 전파만 너희를 다 사랑하게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면 너희들은 미움받을 거야. 이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미움받는 것은 예언의 성취인 것뿐이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비옵는 게 있어요.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 얘네들이 힘든데 이렇게 미움받으니까 주님 천국으로 샥 보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거를 간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정분투하면 내가 오늘 죄에 빠지지 않게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받을 거예요. 또 우리가 증언하면 기가 막히게 증언한다고 구원론을 막 전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꽂고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오며. 그러니까 왕따 당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사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즉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명해낼 수 없어요. 주님도 증명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전파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날 미워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 이 마음이 어떻게 부셔졌지? 몰라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난 예수님 믿어라고 말로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구나를 세상은 보는 거지, 내가 말로 증명하거나 뭔가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뛰어난 언변을 가져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를 미워하지.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이 미워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전한다고 다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얘네들 구원시켰는데 바로 천국에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니 주여 보호해 주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됐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게 증언이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싸움에서 나 이래서 표적 보여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증언하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는 그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음란한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는 거잖아요. 즉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됨과 그리스도 됨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내가 너에게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자들조차,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목기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런데 누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도대체 못 알아먹는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 즉 우리 마음에 증언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야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공격들을, 그런 비아냥들을 듣고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얘네들 포기하려고요? 아니요. 얘네들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깨달으니까? 돌을 떡덩으로 만들어버리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성전에서 슈퍼미션 날아간다고 해서 얘네들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적을 보여주고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떠나야 보혜사가 오셔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한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깨닫고 구원받는다. 마침내는 내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 이것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떠났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고 있죠. 이게 뭐죠? 거듭나게 하여 주님을 보게 하고, 이제는 뭔가 기가 막힌 논리로 증언을 받아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참 구세주시구나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증언하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증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어떻게 증언하셨죠? 하나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증언하신 게 가장 명확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래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못 봤어요. 얼굴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잖아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가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나를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 증거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모든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죠? 구약 전체는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후건을 벗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덮어 씌워졌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확실한 명확한 증언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봐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을 잠깐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이 서신서는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즉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강한 끌림과 확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어요. 계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쓰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쓰게 하신 것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을 볼 때 믿어지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신약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구약 모두는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누가 이걸 깨닫게 하냐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루디아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루디아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면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열어서 루디아에게 전파를 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믿어지게끔 청종케 하시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모든 자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아예 증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열어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자,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